생활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 있는 자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영의 양식과 충전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반드시 또 다음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전하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 나를 사랑하사 자기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하지 못하였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 다 회개해야 될 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예수 안 믿은 죄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중단하였던 죄악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죄악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지 않았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의 죄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살아있는 거, 교만한 거,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남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다시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저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마리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제가 클릭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아까 그랬던 이거 저쪽에 빨리 나가버렸다. 해갈게. 네. 자, 네. 자, 히브리서 11장을 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오, 여기 또 안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요, 그 성경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시계 있는데, 자, 여기 성경인데요. 하나 가지고 갖다 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자, 자,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방해를 하네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 자, 신약 성경이거든요. 제가 그걸 해왔는데 지금 잘 안 뜨네요.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6페이지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를 쭉 펴놓고 30장을 펴놓고요. 말씀을 나눌게요. 말씀을로. 자, 자, 오늘 최악으로 늘 방해를 하네요. 방해를 그러면 이게 아니고 다른 그 파일. 자, 잘생긴 총각이죠, 그죠? 누굽니까? 요셉. 자, 오늘 원래 저 스코틀랜드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 언약도들에 대해서 좀 하려고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셉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돼 가지고 어제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요 2장을 제가 치는데 정리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못 쉬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거니까 제가 창세기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를 크게 30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전체 50장인데 그 중에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5분의 30장에서 40장까지니까 5분의 몇이에요? 5분의 2 정도, 30에서 40, 40에서 50 정도 봐요. 50장 중에서 20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요셉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요셉 같은 사람이 될지라. 자,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신 자녀가 요셉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 형제가 8명인데 우리 아버님이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큰 형님부터 딱 기도를 해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러나 애들은 자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막 겨울에 갔다 오면 손이 차잖아요. 막 큰아들부터 기도해 와요. 내가 가운데 다섯째. 내 바로 이 위에 형님한테 기도할 때요.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내한테 따와서는 다윗같이 용맹스럽게 청년들을 구름대와 같이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제 그냥 아버지가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한 중학교 때 가지고 아버지 제발 내가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네가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와, 어릴 때에 자라날 때의 그 기질들을 다 보고 아버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아버지의 기도가 대단하냐면 봐요.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이렇게 자라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바로 위에 형님이 진짜 요셉 같은 아들이 딱 되더라고요. 와, 우리 형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왜? 그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는 우리 형님 때는 상고를 가야 돼. 상고를.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상업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면 은행 취직하는 거. 은행 취직이 최고 중요한 전교 1등에서 한 10등까지 하면요 은행에 들어가는 거 따놓은 거예요. 따놓은 거. 그 부산에서 제일 좋은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암기를 하는 거 그냥 주산을 가지고 보통은 다 나와요. 주산 1단, 2단 이렇게 2단 정도만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산 R을 놓지 않고 숫자를 딱 부르면 그대로 그냥 주산을 나와가지고 계산하는 거와 똑같이 계산을 하는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험 1단, 2단, 3단 이렇게 칠 때에 내한테 형이 4단위 있잖아요. 5462 곱하기 1756 4단위와 4단위가 곱해가지고 얼마라는 답도 암산으로 다 했는데 내가 부르는 속력보다 형이 계산하는 속력이 더 빨라요. 그렇게 암산과 주산, 부기 이런 거를 다 배워가지고 딱 전교 1등이니까 이제 따나온 거예요. 따나온 거. 들어가는 거는. 근데 나중에 다른 애도 다 들어갔는데 합격이 안 된 거요. 나중에 보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넣어달라고 한 돈을 안 넣어줬다.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형이 화가 나가지고 니 대학 가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거요.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 있죠. 우리 청년들 꿈에도 그리는 직장으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그래 이제 분당 개발할 때 뿐만 아니고 북한의 개성공단 개발할 때도 총책임자였어요. 예. 개성공단에 월요일날 차를 몰고 들어가면 금요일날 매주마다 나왔어요. 거기 총책임자를 10년 넘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연봉도 높고 엄청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걸로 우리 가족들, 동생들 결혼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지원해가 도와준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했어요. 예.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요셉 같은 은퇴해가지고는 지금은 부산에 목사로 있어요. 은퇴해가지고 백석대 신대원 나와가지고 안수받아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요양병원이 종합병원을 인수해가지고요. 큰 종합병원이 3개 거기에 전체 책임을 져서 자기 동서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 담당 목사예요. 목사. 물어보니까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 9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900명. 크죠?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종합병원을 인수해가지고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하는 데니까. 뭐 부산 남천동에 제일 좋은 요양원인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1층에 의사, 간호사들이 많이 상주해요. 거기서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요셉처럼 되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딱 먹혀 들어가 버리냐고요. 나는 목사 안 하려고 10년을 도망다녔다니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의 길을 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딱 잡느냐? 군대에서. 더 이상 도망 못 가? 하나님이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항복 안 하면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요. 낭비를 안 하고 인생에 소모가 없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 젊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 와요.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깨달으면요, 때는 늦으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골 때리는 이 모씨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부 국회를 다 뒤집어 놓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땡 아니야 라고 하면 그칠 거.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벌써 X를 친 날이 오래된 거예요. 근데 못 깨닫고 있어요. 이제 깜빵에 들어가서 깨달을란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20년을 푹 썩어보면 거기서 누가 넣어주는 성경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아가 깨달으면 천만다행. 그런데요, 지금 60 정도 됐으니까 20년 정도 썩고 나오면 80이니까 땡 끝났죠. 봐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기분 나빠요. 제일 기분 나빠. 근데 기분 나쁘다고 목사가 말할 수가 없잖아. 니 왜 내가 예수를 전하고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이분을 증거하는데 네가 왜 못 깨달아, 바보야? 자, 그러면요, 이 요셉을 통하여 오늘 내가 요셉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요셉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거를 깨달으면 오늘 설교를 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게요, 한 달 내내 설교해야 될 내용이에요. 양이. 이런 거는 이제 막 2박 3일, 3박 4일 수련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전할 때 해야 될 내용인데 내가 정리하다가도 없다매. 이거 너무 많다. 그런데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 중간에 끝내는 걸 싫어하거든요. 정리를 완성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어제 한 11시 정도가 밤에 새벽기도 마치고부터 앉아가지고 11시까지 거의 이 강행을 했는데, 아이고 눈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약 넣고 이래갖고 누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를 그냥 보시지 말고 이제 오늘 숙제를 낼 거예요. 유튜브에 매일 아침마다 내가 새벽기도에 딱 띄워 올려주고 있어요. 예, 라이브로 6시 20분 정도 되면 라이브를 켜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자, 놓쳤으면 우리 교인들은 그날 하루에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뭐 했지라는 것을 들어가서 꼭 15분에서 20분짜리로 편집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볼 사람 일어나세요. 아무도 안 일어나네. 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멀기 때문에 매일 여기까지 새벽기도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많이 들어올 때 아침에요 800 몇십 명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라의 달밤이 돼가 안 들어. 그럼 그거는 좀 바보예요, 바보. 제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주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바빴다. 그러면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점심 먹을 때 먹고 나서 다른 사람 커피 마시고 뭐 담배 피우고 이러잖아요. 그때에 딱 켜가지고 제가 편집해가 올렸던 거 그 8시 반 되면 편집이 완료돼가 편집된 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꼭 차를 타고 다니든지 뭐 하든지 이어폰 끼고 들어보세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뭘 했지? 그래야 제하고 여러분들이 코드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제가 번역하는데 제일 바쁜데도 왜 주일날에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느냐? 영적인 것이 흐름이요. 하루를 딱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듣는다.
그리고 노트를 하나를 딱 만드세요. 새벽기도 노트. 됐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메모를 손으로 하세요. 예. 듣고만 가지 말고. 자, 왜 제가 이 유인물을 나누어 드릴까요? 프린트를. 이 프린트를 나누어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로만 듣는 거하고요. 제가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말로가 설교하려면요. 준비 안 하고 1년 내내 해도 돼요. 성경 본문만 딱 읽고 설교하면 돼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도록 다시 집에 가서 확인 복습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자와 되어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제자를 훈련시킬 때에 여러분들이 자료가 없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 설교 해주셔서 나 요거 오늘 너하고 좀 나누고 싶어. 그럼 이거를 꺼내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우리 오주의는 아주 지혜가 좋아요. 요걸 꼭 두 개를 달라요. 두 부를. 어떻게 해요? 하나는 딱 보관, 하나는 자기 메모. 그럼 보관하는 그거 가지고 복사하면 되잖아. 그리고 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그거를 컴퓨터로 또 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우리 아들 미국에 있는 아들들은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청년들 중요한 모임에 선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양육해야 돼. 목사가 아니요. 그래도 가르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에 아빠가 이거 가르쳐주고요. 딱 그래. 우리 아들들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 영어로 된 사람들, 한국말로 하는 사람들 다 들어보잖아요. 다른 거는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요번에도 그러더라고. 아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요약, 정리, 핵심을 찌르는 거는 이때까지 아빠만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 자기가. 이건 내 자랑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간증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본문을 딱 꿰뚫러서 본문이 원하는 뜻을 잘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셉에 대한 거를 정리하는데 봐요. 자, 여러분들은 유인물을 보세요. 그림은 특별하게 안 봐도 돼요. 내가 넘길 때에 유인물이 더 상세하니까. 자, 요셉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셉의 믿음은 30장에서 37장에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버지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누구라고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자, 메모를 하세요. 거기에 1번에 에스라는 큰아빠하고 아버지 야곱하고가 쌍둥이야, 쌍둥이. 그래, 그거는 이제 성경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님의 발꿈치를 딱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 야곱은 제이콥이라 하지, 미국말로죠. 영어로는 제이콥.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이름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에 형제가 2명인데 나라가 2개의 나라로 만들어진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는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 하는데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라. 저희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 있죠? 사울왕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보느냐면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 그래, 야곱의 후손들은 사촌간인데도 형제인데도 에서 쪽은 이방인이라고 카운트를 해버려요. 신기하죠? 근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어머니 아버지의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인데도 전혀 다른 길로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똑같이 같은 어머니 아버지에 태어났다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하고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이 있다고 믿는 신앙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경관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12명. 근데 요셉,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냐?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에요. 4명. 그런데 야곱이 원래 결혼해가지고 자기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둘째 딸인 라헬이 너무 이쁘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바로 밑에 동생 12번째 동생이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는 죽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아버지는 엄청 노력하는데 어머니 라헬이 얼굴은 이쁜데 믿음이 별로예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친정에서 믿고 있는 신 드라빔이라는 신을 그 지역에 있는 신이야. 하란이라는 터키의 하란 지역에 거기에 있는 신 드라빔을 자기 치마 안에다가 딱 숨겨가지고 안장에 앉아가지고 말 타고 딱 간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길가에서 아기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엄청 어릴 때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엄청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라헬을 빨리 불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쌍하지, 그죠?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제일 먼저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이야, 라헬이. 원래 본부인이야, 원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속여가지고 첫날 밤에 라헬을 안 넣어주고 언니 레아를 넣어가지고 언니가 먼저 하루 저녁을 잡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였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동네는 언니를 시집을 먼저 보내지 밑에 동생을 시집 먼저 보내는 적이 없어. 태연하게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거기에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라헬을 두 번째 여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거는 성경에 나오니까 넘어가고, 요셉은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님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왜? 아버지는 라헬 엄마를 너무 사랑한 거야. 그런데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니까 아버지 야곱은 자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요?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표시 안 내고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이상한 옷 입고 있는데 요셉한테는 색동옷을 입히고 너무 표신하게 너무 잘해버리니까 다른 배달한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믿음으로 바로 살기가 어려운데 요셉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딱 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그대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뭐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나아본을 가보세요. 죄악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다. 요셉이 봐요. 죄악의 어려움은 뭐요? 자기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원래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죽이려 하는데 첫 번째 아들 러벤이 안돼 우리 혈육을 죽이면 안 돼. 그래 첫 번째 형이 막은 거야. 그리고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에 빠뜨리가 죽여버리자 이러니까 유다가 안 돼.
그래가지고 유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린 거예요. 요셉이 안 죽고 살아난 거는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유다가 여기서 죽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는 상인에게 우리가 팔자.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느냐?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갔네. 자, 그럼 봐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성경에 창세기에 17세예요. 17세. 17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야, 아버지 사랑을 받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여기에서 형들하고 같이 잘 지내야 될 그 나이에 요셉은 17살에 팔려서 간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 17살에 꿈을 꾼 거예요. 꿈. 그래서 제가 어저께요, 이 꿈이 무슨 단어를 써였지라고 찾아본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꿈이 핫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자다가 꾸는 그 꿈을 말해요. 그 꿈을 꾼 거예요. 나는 뭐 비전이나 환상을 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꿈을 진짜로 꾼 거야. 근데 꿈이 뭐냐면 모든 가족들 형님들의 뱃단이 뺑 자기를 둘러서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뱃단도 딱 자기를 둘러서가지고 가운데 있는 자기 뱃단이 딱 있는데 자기 뱃단을 보고 절을 다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쫙 서가지고 자기를 보고 모두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또 해버렸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자, 우리가 죽일 테니까 네가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큰 형과 네 번째 형이 반대를 해가지고 죽지 못하게 하니까 종으로 팔아버린 거야. 그것도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은 몇 해 팔았어요? 30에 팔렸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성경학자들이 다 세어본 거야. 예수님하고 비슷한 광경이 139가지 정도 나온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건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연구하면서 세어본 거야. 은 20에 팔려간 거, 예수님은 은 30이지만 팔려간 거, 종으로 잡혀간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도 또 애굽으로 도망갔잖아, 어릴 때, 그죠? 안 죽으려고. 부모들이 데리고 갔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하고 닮은 게 요셉은 너무 많아. 그럼 요셉처럼 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우리가 나에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세상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팔렸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형들만 원망하다가 평생 시간 다 가겠네.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딱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해본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한 게 나중에 나와요. 자, 그리고 가운데, 첫 페이지에 가운데에 있는 노란 거를 잘 보세요. 38장이 요셉하고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 30장부터 쫙 되다가 37장까지 딱 와가지고 38장에 유다와 다말이 아기를 낳는 그것도 막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기 낳는 이야기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38장을 기록해놨지? 이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기도를 많이 해봐서 하나님, 하필이면 요셉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가 왜 이 중간에 이게 싹 들어와서 메모 기록이 됐죠? 왜? 요셉 이야기로 끝나버리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제일 중요한 기록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대단해도 창세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면 유다의 후손, 네 번째 형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요 기록을 놓치지 않고 창세기에서 딱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제일 기록의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돼. 노란 거 안에 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 기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요셉이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예수님으로 창조했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님인데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은 뭐냐? 모든 만물이 통일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된대요. 성경 구절을 내가 적어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38장에 딱 가운데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넣어놨다라는 것을 알고만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중요한 거, 저 밑에 답을 봅시다. 이 거룩, 오늘 요거까지만 합니다. 설교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는 또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으로 팔려간 거야.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누구 집에 팔려갔냐면은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 대통령을 지키고 경호하는데 그 사람은 장관급이야. 장관.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경호하는 사람,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모든 들어가고 나가고를 다 차단해가지고 몸 수색하고 하는 거를 누가 하느냐? 경호실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아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요셉과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네. 하나님이 함께 했네. 꼭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야, 근데요, 거기에서 보디발에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함께 갔는데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물에도 축복을 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요셉을 복을 줬는데 요셉만 딱 복을 준 게 아니고 요셉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요셉과 함께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농작물, 식물, 짐승들에게도 뭐를 줬다? 복을 같이 주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축복은 어디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줄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선언된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게 선언된 축복이 손자 야곱에게, 정손자인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게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워가지고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다 추방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싫어하고 러시아에서도 폴란드에서도 다 막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저 신대륙인 미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이 아인슈타인과 유명한 사람들을, 유대인들 도망친 사람들 다 받아준 거예요. 미국이 그 위대한 박사들, 위대한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딱 털어주고 끌고 나가는 나라.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원자탄을 개발하는 원리를 다 파괴가 있는 사람을 히틀러가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인슈타인을 딱 받아가지고 프린스톤에 교수를 하게 하면서 물리학을 연구하게 하면서 아인슈타인에게 이스라엘 너의 조국을 해방시켜 줄 테니까 원자탄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 줄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요 대박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아인슈타인과 약속한 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줘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요 이 미국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받아들여서 잘되게 도와준 것 때문에 미국이 대박을 쳐버린 거예요. 지금 요셉을 축복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나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이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요. 왜? 이스라엘이 6.1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급당하고 온 아랍이 다 공격하고 있을 때에 무기가 없어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좀 도와줘. 한국. 미군이 놔놨던 탱크를 우리나라가 도와준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다 우리를 다 져버렸는데 저 조그마한 대한민국은 우리를 도와줘.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지금 도우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라니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동일한 민족이요.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큰아들이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족속이요? 셈족이요. 셈족. 우리 대한민국의 족속이 무슨 족속이요? 셈족이라니까. 셈족.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형제라니까. 형제. 아프리카 쪽은 함의 족속이야. 유럽은 야벳의 족속이에요. 두 번째 아들의 족속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예언을 해놨어. 성경에요. 야벳이 번창해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올 때에 마지막에는 셈족이 전 세계를 딱 장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럽 까불지 마. 못 까본다니까. 지금 독일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 독일의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닦은 거예요. 차관을 받아들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광부들인 데 가지고 울면서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거기에서 돈을 차관을 빌려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고속도로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 눈물 흘리고 가야 된다니까. 그 선조들이 가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광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독일에서 죽었다니까. 그들이 보내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다. 그래 김대중 이런 사람들요 고속도로 닦을 때 고속도로에 들어누워 가지고 고속도로가 뭔지 차 한 대도 없는 나라에 이러면서 반대했다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이랄까? 나라가 산업화가 되려면 고속도로를 먼저 닦아가지고 서울 부산을 왕복하면서 차로 날라야지. 무슨 무식한 소리 하냐고. 그대로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닦아버린 거요. 그러니까 선각자 뛰어난 인물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구미에 있는 상모교회에서 12년을 교회 다닌 거예요. 어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어도. 그냥이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뭐냐? 봐요.
다분의 거룩을 지킨 자. 요셉이 이 청년이 봐요. 얼마나 대단하냐 봐요. 일을 너무 잘하고 보디발 시위대장이 집에 와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시위대장이 요셉아, 네 어르신,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모두 쓴 거 알아서 다 해. 내 음식 먹을 때 독이 있는가 없는가만 검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마누라는 네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딱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요,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 착하고 일 처리를 잘하니까 자기 남편 상 나간 사이에 이 요셉을 너무너무 이 여인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이 이제 이 사탄이 그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요셉아, 난 네가 좋아 이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매일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더라. 매일마다, everyday. 아니 거기서 일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일꾼인데 매일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힘 안 들었겠어요? 힘들었죠. 저 강남에 사는 청년 같으면 머리를 어떻게 돌릴까요? 내가 뭐 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여주인님이, 마마님이 뭐 자기를 좀 좋아해달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인데 약점 딱 잡히면 내가 이제 여기에 평생 동안 있는 거는 별 걱정 없겠지 하고 슬쩍 모르는 척하고 자꾸 유혹을 하니까 한 번은 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쓸데없는 그런 잔머리를 안 굴린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 우리 39장 한번 가볼게요. 요셉 창세기 39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제일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죠. 39장 구절을 읽어봅시다. 39장 9절입니다. 찾았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 아무도 없는데 여주인하고 요셉하고 둘이만 있는데 아이고 거기에 무슨 쌈싱이 일어났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고. 아 그리고 요셉이 탐낸 것도 아니고 이 부인이 매일마다 와가지고 요셉 자기 너무 좋아 이러면 계속 꼬시는데 아니 내가 그걸 가지고 못 이긴 척하고 약간 덜어줬다고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런데 요셉의 중심은 어디에 가냐,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신앙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해요. 코람, C-O-R-A-M 적으세요. 코람, C-O-R-A-M 코람. 라틴어로 코람은 영어로 before라는 뜻이요. B-E-F-O-R-E 뭐뭐 앞에서 있는 뜻이요. 그 다음에 뒤에 데오 띄어서 데오는 D-E-O, 라틴어로 D-E-O는 하나님을 말해요. God. 코람 뭐라고요? 데오. 코람데오. 따라봅시다. 코람데오. 자 이게요 부산에 있는 고신 대학원의 교표야. 표. 딱 들어가면 돌멩이에다가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 다음에 교수님이 연설하는 연설대 딱 앞에도 예배 볼 때에 딱 강대상에 붙이는 글자도 코람데오. 고신에서는 중요한 회의하다가요 누가 쓸데없는 말을 막 많이 하고 따지잖아.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의장, 예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코람데오. 앞에서 감론을박하고 지가 잘났다고 떠들잖아. 코람데오. 딱 말해. 떠들지 마.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이 맞냐 떠들지 마. 그 말하면요 딱 앉아버려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고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네가 아무리 어디를 가자 뭐 네가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이 안 맞으면 끝 틀린 거예요. 앉아. 잔소리하지 말고 앉아. 잔소리하지 말고 앉아라는 말이 코람데오라고 딱 말해버려요. 코람데오. 자, 오늘 이것만 배워도 대단한 거죠. 코람데오. 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내가 거짓말 살짝 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벌 수 있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하고 딱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에. 만약 요즘 친구들처럼 잔머리 딱 굴려가지고 이 부인이 나를 유혹하네. 나야 뭐 별로 뭐 큰 문제 될 거 없지. 그러고 이 여자를 딱 이용해서 약점을 잡으려고 요셉이 자기의 지조를 팔아버리고 행동을 한번 해봤다. 요셉은 그걸로 땡 끝이었거든. 하나님께서 요셉 니는 아니야. X.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한 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은 알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 구절이요. 요셉이 지금 요즘 청년들과 전혀 다른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나는 전 세계를 흔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나 사람에게 잘 보려고 노력 안 해. 자,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그 뒤에 가봐요. 요셉을 유혹하다가요. 이 요셉의 옷을 딱 잡았는데 요셉이요. 옷을 바깥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이제 사탄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 옷을 딱 보관해 놓고 자기 남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데리고 온 저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저 저놈 엄청 나쁜 놈이라고. 왜? 이 옷 보라고 저놈이 나를 범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잡으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완전히 자기 그거를 요셉에게 덮어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그 똑똑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불러봐야 되잖아요. 요셉을 불러서 요셉 우리 마누라 일하는데 네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자기 마누라의 문제를 찾아낼 거 아니에요. 보디발이 반대가 되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깜빵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요셉은 왜 자꾸 어려움이 계속 올까요? 어머니 일찍 죽었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배다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 또 종으로 팔려왔지. 지지리도 복이 없네. 그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위대한 일을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불른 거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려고 하면요, 잘 되는 일이 있다가 또 어려움이 오고 반복해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와요. 근데 그거를 좌절하지 않냐고 이기고 나가면 점점 어느 날 갑자기 테스트가 딱 끝났잖아.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완전히 참 허 목사님한테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마귀가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도요. 허 목사는 건드리 가지고는 예배 못 드리도록 할 수 없으라는 걸 마귀가 잘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뭐만 건드리느냐? 감정만 건드려. 기분만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자꾸 망치도록 감정이 묻어나도록만 만드는 거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그거는 마귀가 테스트를 안 해. 내인데 유혹을 주지를 않는다니까.
근데 지금 믿음 생활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강남에서 이거 하려고 저기까지 가지. 하고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자꾸 이상하게 나를 고민되게 만드는 거는 아직도 내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는 결정이 안 났을 때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음이 되는 데에 따라 단계별로 계속 어려움이 가.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는 우리의 어려움은 물과 같아. 물. 그 다음에 물 위에 기름을 딱 떨어뜨리면 기름은 항상 물 위에 뭐가 돼요? 둥둥 떠지요. 자,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계속 그 어려움이 수위가 높아갈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 위에 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만큼. 자, 그래서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자, 아직 내가 안 끝났어요. 한 2, 3분 더 해야 돼요. 중요한 거 메모하세요. 자, 봐요. 요셉이 자기가 에게 오는 제일 힘든 남자 청년에게 여자의 유혹을 딱 뿌리치고 이겨서 잘된 게 아니고 깜빵으로 딱 가버렸네. 그런데 잘 알아요? 그 뒤에 깜빵이 누굴 만나게 해서 감방이요. 내가 제목을 뭐로 붙였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종합대학이야. 이거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사람 없어요. 선물 주셨구나. 세계 최고의 종합대학인 히브리 종합대학에 보디발이 자기 집 있는데 감옥을 딱 가지고 있는 여기는 왕 옆에서 왕을 대하다가 잘못되가 문제가 온 사람을 깜방에 집어넣는 정치범 수용소야. 요셉이 종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 다른 저 먼데 가야 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들어간 거야. 근데 봐요. 요셉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요셉아, 니 뭐 때문에 왔냐? 나 말은 못하는데요. 하여튼 오해가 많았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딱 들어왔냐면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술을 대접하는 사람,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는 이 주방장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꾸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르신 고민을 합니까? 요셉아,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대접하는 이 사람은 포도가 열매가 3일 3가지의 열매였는데 이 3가지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설명을 하니까 그 3가지는 3일을 말해요? 그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말은 당신이 자리가 복직됩니다 라고 딱 말해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요셉이 왔다며.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아니 내가 떡을 만드는데 이 강줄이 새들을 이렇게 이고 가는데 새들이 날라가지고 이 떡을 쪼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신도 3일 있다가 나갈 겁니다. 감옥에서. 근데 당신의 떡을 새들이 쪼아 먹었단 말은 당신은 죽게 될 거라고 예고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봐요. 나갈 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르신 나가시면 왕에게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꼭 이야기해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런 부탁 잘 안 하는 사람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거기에 그 부탁한 거를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그 뒤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요, 요셉을 몇 장 몇 절이요? 창세기 제일 끝절 23절. 자, 40장 23절이요. 40장 23절. 예,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사람은 쑥떡같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감옥에 있어가지고 꿈을 해석해 줄 때 도움을 받을 때는 요셉아 내 나가거든 왕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약속해놓고 나가서는 까마득하게 종하고 약속한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니 뭐를 하는지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큰일을 못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만약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관점에서 일을 해야 돼요. 요 40장 23절을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별표시 5개나요. 절대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돼.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바로 왕이 또 꿈을 꿔버렸네. 근데 아무도 에집트의 대단한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도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참 왕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네요. 왕이요. 제가 깜빵에 있을 때에 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저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잘 꾸고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종을 빨리 데리고 와. 그러니까 봐요. 요셉이 왕에게 불려간 겁니다. 불려가가지고 요셉이 왕의 이야기를 쫙 듣고요. 뭐라고 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꿈 해석하는 데는 그래도 왕이요 일각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왕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한 겁니다. 그거는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할 때도 40장 8절에 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 잡혀가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봐요. 자기를 드러내어가지고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요셉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와, 요셉 진짜 대단한 인물이요. 겸손해요. 그리고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따요. 왕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 전체에 어마어마한 농작물이 대풍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해가지고 곳간에 잘 썩지 않게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될 건데 다른 나라에게 장사하고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아야 됩니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꿈의 해석이 딱 보니까 진짜로 그대로 되네.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41장 봐요. 41장 왕이 뭐라고 하느냐. 37절 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니 꿈의 해석과 하는 모든 대화와 이야기가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동된 이 총각은 완전 신의 경지에 도달된 인물이다. 그래가 자기 왕이 가지고 있는 반지를 뽑아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고 세마포를 입혀서 총리로 만들어버립니다. 43절에.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이 나이가 30살에 자, 예, 우리 오주인은 몇 달 안 남았네요. 예, 총리가 될 나이가 몇 달 안 남았네요. 만 30에 우리 천민이도 몇 년 안 남았네요, 그죠? 네. 예, 30에 그 이집트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의 바로 밑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아니에요. 한강이 있었던 것처럼 소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팩트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문헌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이거 실제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대통령을 돕는 부통령이 됐다. 끝난 것이 끝난 거지. 끝난 거. 끝났죠? 네. 지금 미국의 부통령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이요. 그 말이요. 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쏠리지만 이때는 왕이 결정만 하지 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누가 사느냐? 총리가 다 하는 거예요. 자, 요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배탈 나니까. 자, 보세요. 한 가지 안 했어요. 자, 봐요. 요셉과 반대되는 인물을 꼭 알고 가야 돼요. 반대인. 요셉은 봐요. 그 유혹이 올 때에 깜빵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을 지킬 거야 라고 자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사사기의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있기 전에 사사가 모든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죽은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막 블레셋을 몇천 명을 죽이는 일도 하는 어마어마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들릴라라는 여자를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불로 이 여자를 보내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가 너무 좋아 이러 여자가 가까이 가면서 계속 자기를 홀리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러니까 계속 장난을 치면서 속이면서 거짓말을 한 거요. 내를 막 물 끊어오면 내가 힘을 못 써 이러니까 나중에 적군이 따오니까 탁 끊어버리고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진짜를 말해줘 버린 거예요.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실인이고 사무엘도 나실인이고 중요한 인물들이 기도원도 나실이고 다 중요한 인물은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드린 거야. 드린 사람은요 머리를 일단 안 자르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의 규정이 있어요. 나실린 하나님께 드린 자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알코올 같은 거, 술 같은 거 막 먹으면 안 돼. 독주 같은 거. 예수님은 나실인입니다. 예수님도 나실인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실인이야, 나실인. 우리의 몸에다가 문신을 막 하고 하나님 엄청 안 좋아합니다. 예. 우리 막 성형수술 막 뜯어고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산을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안 되는. 자, 급한 일에서 수술을 해가 살아나야 될 경우 외에는 칼을 마음대로 대면 안 돼. 그런데 이 삼손은 여자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카락이 길어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비밀을 말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자는 시간에 머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천하장사 삼손을 잡아가지고요 물꺼가지고 끌고가지고 누나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소가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삼손을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낄낄낄낄낄 웃으면서 저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대단한 놈이 이제는 잘 됐다 이러면서 욕하고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잡혀가지고 블레셋에서 눈이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그게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시작돼요. 13장, 14장, 15장, 16장에 삼손이 죽습니다. 죽을 때에 너무나 억울하니까 하나님 맷돌을 돌리라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에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삼손의 머리가 이제 좀 자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조롱하고
막 회식하러 모여든 그 사람들 건물의 기둥을 밀어버려가지고 다 죽고 삼손도 깔려서 죽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들이 더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과 요셉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요즘 그래서 우리 데이비씨 그래요. 아빠, 한국 애들 큰일이 돼. 뉴욕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고 강남에서 부잣집 애들 와가지고 어디 민사고 졸업했고 어디 졸업했고 이래가지고 막 서울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요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졸업해가지고 이제 중요한데 취직하려고 왔는데 딱 교회도 다니는데 주말 되면 전부 다 술 먹고 있대. 자기가 결혼하려고 교제를 낸 의사, 뭐 변호사, 중요한 애들 만나갔다 해요. 얘가 그래. 야, 아무것이야, 너 새벽기도 오빠 나오는데 같이 좀 나올래? 오빠 나도 새벽기도 좀 나올게. 그런 거 잘 따라한대. 그래가지고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얘 쓸만하겠는데? 결혼 한번 해볼까? 교제를 좀 해볼까? 이러고 딱 보면 믿음이 꽝이래, 꽝. 생활이 하나도 안 달아. 주말 되면 술. 완전히 곤드레 만들어야 돼. 네 술 먹으면 안 돼. 오빠는 술 먹는 거 싫어해. 너 술 먹으면 네 건강에도 안 좋고 모든 문제가 와. 너 내하고 결혼하려면 너 술 끊어야 돼. 안 돼. 못 끊는 거야. 땡. 나는 네하고 결혼할 수 없어. 가. 안 돼. 봐요. 이런 생활에서 승리 못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그런 거는요. 자기가 폼 잡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활이 자기 삶이 안 바뀌면 절대로 믿음 없는 겁니다. 요셉 같은 아들이 되고 요셉 같은 딸들이 될지어다. 될지어다. 예, 요셉이 될지어다. 자, 그 뒤에 거는요. 내일 새벽 기도에 계속 연결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새벽의 말씀을 꼭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자, 마지막 찬송입니다. 마지막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에서 구하라시 나의 그 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는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그쪽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예물이지만 주께 드려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나가서 복음 전하며 또 바치는 모든 손길들 위에 많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요셉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